집에서 6시 반에 7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한 그룹이 돼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 팀이 5팀이. 근데 지난 12월 10일 날 금요일 날 우리 팀에서, 제가 성경 팀에서요,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요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십자가. 이 책은 여러분이 책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이 절판돼 버렸어요. 절판. 예. 그 규장 출판사의 편집국장으로 계신 김은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받고요,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려고 연락을 했다면 연락이 없어요. 한참 있다가 연락하니까요, 밑에 직원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참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김은국 목사님이 규장 출판사 직원들 아침 예배 때,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예배 때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십자가 설교가 진행되니까요, 그 회사 회장이 나왔어요. 나는 시간 도둑놈입니다. 시간을 도둑질한 놈입니다 하고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도 따라서 나와서 공개 재자백을 했습니다. 나는요, 손님 대접한다고 식사 대접했는데요, 10,000원짜리 대접하고요, 15,000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서 5,000원을 삥땅 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다 나와서 회개했어요. 어떤 말단 직원은요, 우리 회사에 물품을 나는 집으로 가져가서 내 개인적으로 쓴 도둑놈입니다. 볼펜, 종이,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요, 회개의 눈물바다가 일어났어요. 이 책을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요,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우리 팀에 여러분요,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읽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 읽고도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적용한 것을요, 본계적으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본 것을 내가 잘 요약하고요, 깨달은 것을 적고요, 또 적용은 뭡니까? 우리 실제 삶에 실천할 내용을 적어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간증한 걸 적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은요, 나는 지난주간 일주일 내내 울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전도사님은요, 나 저자한테 혼났어요. 너는 가짜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더래요, 저자가요. 너 교회만 다녔지 가짜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세 번째 사람은 집사님인데요,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입니다 하고 우시더라고요.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노 목사님 틀림없이 이 책을 사가지고요, 이제 절판돼서 안 팔려요. 중고 서적에 우리 학생들은 빨리 사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깨끗한 거 하나 사가지고 아마 노 목사님 복사해서 여러분들 한 권씩 가정에 한 권씩 두고요, 읽으면요, 예수님을
뼛속 깊게, 살속 깊게 인격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이 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 책을 쓸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치기로 넘어온 가짜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행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교회를 들어오셨나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들어와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초기의 봉사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성결교회 봉사 목사입니다. 참으로 신령하고요, 귀하신 주의 종인데요, 이런 말 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신자래. 행여나 여러분요, 평생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열심히 바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떨어지는 사람요, 가장 불쌍한 교인이래. 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면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열방개정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겠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설교 첫 시간에, 그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첫 시간에 지난 선거 이후에, 3월 선거 이후에 이제 숨 좀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숨 좀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게 지나셨죠? 네. 왜 이 나라 교회가요, 비난받아야 합니까? 이 나라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좋은 일은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도맡아서 다 했는데요, 지금 부끄러워서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십자가 보혈이 빠져서 그래요.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흘리고 있는 흐른 그 피가 내 것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을 처음 해보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신대 시역학 교수인 김철홍 교수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한 1년 반쯤 전입니다.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00%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죠? 한국교회 목회자들 설교 가운데 복음이 빠진 설교가요 7, 80%.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성천하셨고요, 얼마 안 있어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서요, 복음의 핵심이 빠진 설교가 70~80%를 총신대 교수로 계셨던 서철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럼 평생 복음만 전했어요. 목회를 거의 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어요. 에반젤리스트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친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만났는데요, 장로님, 한국교회 목회자 99.9%가 복음의 핵심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은 특별히 제가 왔으니까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래요. 어떨 때는 예 하기도 하고 아멘 하면 되지. 아멘, 그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마스크 써서 이제 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정은 보면 알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렸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 복음을 다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믿고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남자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요, 왕자가 되셨고요, 우리 여자 성도들은 공주가 되셨고요, 하나님의 딸이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고 저는 확실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이름 석자가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믿습니까? 예. 그런 줄 알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으면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영적인 호적부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소속은요, 하늘나라의 왕국의 왕자요 공주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래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변질하지 않고요,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처는 양천 힐링센터에서요 약 30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2박 3일 코스만 2박 3일 합숙하면서 치유받은 사람만요 한 8만 명이 지나갔어요. 8만 명이 지나갔어요. 근데요 대부분 가짜더라고요. 대부분 가짜예요. 머리로만 받아들여요. 머리로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입으로만 시인한데 인격적으로 뼛속 깊게 살속 깊게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메시지 듣고 나는 긴가민가해. 나 죽으면 천국 갈까 말까? 죽어봐야 알겠어. 그런 사람은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목자를 만나세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요, 공주가 되고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요 왕족이 돼요. 왕족. 하늘나라 왕족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왕자의 신분으로 거지같이 살아요. 남의 이야기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처 고집세답고요, 고래파라 그래요. 거기서 자랐어요. 대학 시절은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사업을 하면서는요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가서요 1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왕자의 힘으로 멋있고 신나게 왕자답게 살지 못하고요 많은 부분이 거지같이 살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거지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다 통계낸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왕자의 신분으로 거지같이 살까? 이것이 가장 큰 저의 의문이었어요. 제가 조사하고요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니까 여러분은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살속 깊게 뼛속 깊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왕자의 신분도 공주의 신분도 얻지 못했고요 가짜의 삶을 삽니다. 왕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왜 거지같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다. 만약에 날 못 만났다 싶으면 다시 목사님과 목자님과 사모님 만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자의 신분으로 거지같이 사느냐?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나하고는 관계없더라고요. 보혈을 체험하지 못했더라고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속히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왕자의 신분으로 거지같이 사느냐?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악한 영.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지 않거든요. 사단과 마귀와 더럽고 악한 영들 대부분 끌어안고 삽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셨어요. 내 속에 더럽고 악한 영들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꼭 체험을 하시기 바라요. 왜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신분으로 거지가 샀냐? 네 번째는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신분으로 좀 멋있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영접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들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요, 내 인생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내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잘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에요. 호흡도 같이 해요.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요. 내가 힘들할 때 주님도 힘들어하시고요. 내가 왕따 당하고 얻어 터질 때 주님도 왕따 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할 때요 예수님도 무시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된다고 밖에 나가서 담배 쭉 해서 일하면요 담배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담배 연기를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깝깝해 하신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줘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재밌게 강의를 하는데 나이가 한 60대 되신 안수 집사는 손을 강의하면 잘 들어주면 좋은데 손 들고 이러면 신경 되게 쓰입니다. 어려운 질문 할까 싶어서요. 원장님, 나는요 여자분 보면 괴로워요 그래. 어떻게 괴로운데 이러면 복잡해지잖아, 그죠? 참 복잡해졌다 싶었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일 체험하고 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고요. 앉혔어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화요일 아침에 보일 체험하거든요.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 양촌에 안 오시면 꼭 와서 보일 체험하시기 바래요. 보일 체험하고 나서요, 치유를 받고 나서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앉기 전에 물었어요. 내가 집사님 담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갑 피웁니다. 그래. 술은요 하니까요. 기분 좋으면은 소주 3병 까먹고요. 기분 나쁘면 4병 까먹는데 그거 다 이번에 해결됩니다 하니까 그래서 앉았어요. 그 보일을 그 다음날 아침 체험하고 방에 들어가 치유받다가요. 이게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술, 담배 다 끊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체험하기 전에 아침 먹는데 이 담배 피워본 사람은 아시겠죠? 이 담배를 안 피우니까 찝찝하고 입이 텁텁하고 그래서요. 저 나무 많은 데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안 보는 가운데서요. 담배 하나를 다 꼬라물고 이렇게 들이킬까요? 머리가 띵 하고 아프더래요.
이 담배 끊으는가 보다 싶었어요. 담배 다 파묻어버리고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끊었다고요. 예. 이런 체험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요, 우리 기분 나쁘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술을 한 잔 쫙 들이키면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도 같이 술을 드셔야 돼요. 그게 한 몸이란 뜻이에요. 한 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참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죠? 이거요, 쓸데없는 시간을 엄청 보냅니다. 이 안에요, 음란물들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 모르게, 아내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살짝 화장실에서 아니면 내 방에서 이불 속에서 딱 켜보면 나오잖아요. 음란 동영상 곰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특별한 회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 대배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소리를 좀 크게 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호흡도 같이 하고요. 모든 거 같이 하세요. 근데 내가 담배를 피우면 예수님도 담배가 연기 다 마셔야 되고요. 술 마시면 예수님도 같이 술 마셔야 돼요. 음란한 거 보면 예수님도, 내가 곰히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도 같이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음악 드시는 분은 내가 이 손 들면 음악을 크게 틀어주시기 바래요. 이 시간에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다면요, 한번 철저하게 한 몇 분 동안 회개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던 거 있잖아요. 특별히 술, 담배, 음란 비디오, 야한 동영상 본 거, 주님이 싫어한 거 본 거, 싫어한 거 말한 거, 욕한 거, 이런 것들요, 철저하게 한 몇 분 동안에 회개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회개. 불을 다 꺼주시고요, 제가 신호할 때까지만 음악을 틀어주시면 되겠어요. 불 다 꺼주시고요, 여러분 두 손 다 한번 높이 들고요, 주님, 예수님하고 나하고는데요 한 몸인데, 예수님 몸에다가 술, 담배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나쁜 말을 했습니다. 야한 동영상 봤습니다. 그거 보실 때 얼마나 예수님 괴로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요, 예수님께 제 견제를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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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몸에다가 주여 더러움을 집어넣습니다.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에다가 술, 담배를 집어넣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한 동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술, 담배 집어넣습니다. 그거 보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더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더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로 가슴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입에다가 더러운 거 집어넣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에다가 더러운 술 담배 집어넣습니다. 야한 동영사 보여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오. 다시는 손님과 주님과 이어 다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 몸에다가 더러운 거 집어넣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걸리면은 따라 하시기 바래요. 한 번이라도 걸리면 행여나 그런 거 같다 싶으면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나오는 한 몸인데 예수님 입으로 내가 더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 눈은 예수님 눈인데 예수님 눈으로 더러운 거 많이 봤습니다. 야한 동영상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눈에다가 더러운 거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 입은 예수님 입인데 예수님 입에다가 술, 담배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다시는 술, 담배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딱 끊겠습니다.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요, 다시는 술, 담배 입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불은 다 꺼버리죠. 앞에 것도 꺼버립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크게 선포할 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은요, 두 손 높이 들고 저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몸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에다가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입은 주님의 입인데 주님의 입으로 더러운 말도 하고 주님의 입에다가 술, 담배도 집어넣습니다. 그거 드시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다시는 더 큰 소리로 다시는 주님의 입에다가 술, 담배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눈은 예수님의 눈인데 예수님의 눈에다가 아주 더러운 것만이 보여드렸습니다. 야한 동영상도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더 큰 소리로 다시는 그런 거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술, 담배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더러운 거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 다 켰어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요. 주님, 내 몸은 주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입은 주님 거예요. 내 눈은 주님의 눈이. 이런 생각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에 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런 제3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죄를 짓지 않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쉽게 죄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 모든 질병은 다 가져가셨어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따라하는 게 참 좋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질병은 내 거 아닙니다. 네. 질병 가지고 계신 분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런 고백하고요, 선포할 때요, 질병 다 사라집니다. 세 번째, 가난이에요. 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난한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힘으로 살아, 그런 무책임한 예수님 아니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보장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가난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난하게 되시거든 우리를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복을, 영생의 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요.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요, 마지막 7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운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룬 것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실 일들을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요, 십자가 의미를 깊게 체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요, 삶의 현장은 어딥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부엌이에요.
우리 직장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삶의 구석구석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비전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해서 남은 세계는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하고 여유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